예,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나오지요. 왕들이 나오고 왕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백성들도 복을 받고 또 때로는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따라서 복받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렇죠. 근데 오늘 아사 왕이 이렇게 복을 받는 데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또 왕의 그런 컬래버레이션, 협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와 왕이 함께 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는지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같이 알아가겠어요? 자, 제가, 우연찮게 뉴스를 보다가, 한국의 어린이들이 지금 요새 이제 놀이터나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대요. 너희 집 평수가 몇 평이야? 이런 걸 물어본대요. 평수가 몇 평이야? 이런 걸 너희 집 얼마나 커? 이렇게 물어본대요. 한 5살짜리 놀이터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막 통성명하고 나서는 이제 집 사이즈를 물어본다고 그래요. 도대체 부모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아이들이 집 사이즈를 물어보는 걸까요? 부모님들이 집 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몇 평,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요? 진심의 열정을 담아서 집의 평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을 이제 아이들이 주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집의 사이즈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죠. 하지만 집의 평수가 성공의 기준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면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부모의 말은 아이들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하는 말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치들이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만듭니다. 너희 집 몇 평이야?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운명은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집 평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부모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누군가의 말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지요. 목회를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스스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설교를 좀 잘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오빠 설교는 항상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실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누구의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아사 왕의 통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 말이 왕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고요. 또 왕은 또 왕의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완벽한 콜라보입니다. 들어야 할 가치 있는 말을 잘 들을 때 그 말이 우리를 가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얘기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아사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인데 나는 너희를 복주기 원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도 얘기하셨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도 얘기하셨고요. 솔로몬에게는 직접 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선지자는 우리 안에 가물가물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통치를 하지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선지자의 말씀이 또한 아사 왕의 마음을 강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에 집중합니다. 세 가지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첫째, 우상을 제거합니다. 둘째, 예배를 회복합니다. 셋째,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8절 중간입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기서도 없애고 저기서도 없애고 두 번 반복이죠. 모든 곳에 있는 우상들 다 없애고 있어요. 열심히 찾아 없애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의미하는 가증한 물건들, 가짜 신이죠. 아사 왕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구의 우상까지 제거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목상까지 찾아다가 빻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한 명의 예도 없었어요. 아세라라는 신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을 때부터 이미 있었던, 바알과 함께 있었던 그런 우상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미 믿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책임지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중동 미술관에 가면 그 아세라 목상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가슴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굉장히 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런 목상이 바로 아세라 목상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어요. 보기만 해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짜 신이 있습니다. 나에게 풍요와 행복을 줄 거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목상이 아니더라도 무엇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잘 되면 내가 넉넉할 텐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저의 우상입니다. 이런 거죠. 내 집이 없으면, 내 집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혹은 내가 가치 없다고 여겨져서 마음이 무너진다면 집이라는 것이 우상일 확률이 높겠죠. 집의 평수가, 집의 모양이,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가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큰 평수의 집을 위해 산다면 집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같지요? 하지만 너 집 몇 평이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2025년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집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만은 아니겠죠.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자, 지금 사는 집을 부숴라, 이런 말이 아니죠. 평수를 줄여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집을 최고의 가치로 놓았던 산당을 부수어야 합니다. 아사가 그것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사 왕은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우상을 제거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자의 뜻으로는 엎드려 절하는 행위입니다. 영어로 worship은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를 빠졌는데 다시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여야 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그 가치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매일 스케줄에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순장님, 이번에 순장 되신 그 자매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장이 되면 아무래도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지요. 예, 큐티 모임도 해야 되고 저하고도 말씀을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요일에 주일 설교 본문이 나가고 그 설교 본문을 갖고 묵상을 하는 모임이 되게 많아요. 좀 염려가 돼서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본문을 계속 몇 번 묵상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어떨까 생각했는데, 같은 본문이지만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참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스케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왕 대신, 최고의 가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풍성히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동시에 아사왕은 떨어져 나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읍니다. 9절이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들을 모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하나님의 함께 있음을 확증하면서 왕의 통치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게 어떻게 확인이 돼요?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이고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언약 공동체가 재건되고 회복됩니다. 그 일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왕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철폐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선지자와 왕의 아름다운 콜라보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나아오는 자를 회개케 하시고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로 우상도 더 열심히 철폐하고 더 온전한 예배도 드리고 언약 공동체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왕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선지자와 왕이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참 평안을, 그 샬롬을 우리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프로페트,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인가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이고 또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내가 프로페트야? 선지자야?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지혜자가 있고 또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도 작은 자가 크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큰 이유는 모든 선지자들이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 자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이 앙망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자 요한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 구원자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부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도 하나님의 뜻을 클리어하게, 풍성하게 보게 되었나요?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우리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멀리 이국 땅의 선교사님들에게만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의로우신 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완벽하신 분이, 그 완벽한 선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커럽돼 있다, 내가 죄인이다, 더럽다라는 것을 폭로한 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씻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또 보스턴 늘 푸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내가 그렇게 느껴지거나 얼마나 이해했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뉴 아이덴티티, 새로운 가치, 우리는 계속 선포합니다. 그걸 듣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죠. 하지만 얼마나 느끼던 이해하던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때 지평수를 늘리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왕이야? 내가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갖고 인생의 여정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하나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아가들, 2살, 3살 아가들도 그걸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가가, 저희 첫째가 2살 때 저희가 골방 같은 데, 작은 데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이제 막 책을 이제 따라 읽고 하던 때예요. 불을 딱 껐습니다. 불을 딱 껐는데 2살 이제 막 된 아기가 갑자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살아가며 주 예수와 함께, 이거를 그 2살짜리가 갑자기 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진택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하시고요, 2살짜리 아가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복음이 소중한 사람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게 폭로나지만, 다 드러나지만, 그 복음은 우리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한 선물로 줍니다. 나는 여태까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복음이 폭로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나의 생각은 구부러져 있고요, 나는 죽도록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의 자격도, 목사의 자격도, 아비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폭로하세요.
그런데 나는 복음 덕분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다른 형제 자매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요, 미워하고요, 말로 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솔직하게 용기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 죄인인 너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허물이 많지, 우리가 딱하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당신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여전히 불의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굉장히 은혜로운 관계가 될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영혼을 보므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외모로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요. 그런데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느냐?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 내가 내 피값으로 산 영혼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집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없는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와 풍성함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선지자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예수 안에 왕이 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뻐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참 평안을,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의 그 말씀,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집 몇 평이야? 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쟁터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헤아리며 괴로워하고 염려합니다.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영혼은 우상들의 놀이터와 같았어요. 다른 게 아니죠. 너 이 정도 학교는 가야 돼. 이 정도 연봉은 돼야 돼. 이 정도 집은 있어야 돼. 이 정도 성취는 해야 돼. 이 정도 성과는 내야 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강당에서 설교로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재빈이가 오늘 없네요, 마침. 그런데 왕과 주 예수와 함께 살자 하면은 가장 크게 주빌리 이렇게 소리치는 아기가 있습니다. 재빈이 이제 3살 아직 안 됐죠.
근데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복음을 듣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셋째가 아침에 이렇게 혼나서 이렇게 너무 낭망해 있는데, 저희는 아침마다 밥을 먹을 때 찬양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쵸? 근데 한 소리가 지금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밥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기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지 알게 해요. 우리는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매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왕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선지자라고 했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믿어져서 감동이 되지만 여전히 나하고는 먼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고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식이라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 나는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이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욕심 많고 세상의 소리에 막 흔들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 성찬식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모르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이 어떻게 도망갈지, 어떻게 배신할지 감조차 없던 그 제자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십니다. 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죠. 얘들이 나를 배반해요. 배반해. 하지만 상관없어. 너희는 나의 가족이야. 너희들이 나를 오해해? 상관없어. 너는 내 자식이야. 너희들이 맨날 흔들려? 상관없어. 내가 너희를 붙잡아. 왜요? 예수님이 그 다 배신할 제자들을 두고 상을 차리시고 먹이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어떠한지 또 한 번 보게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어.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내가 온전하게 할 거야.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살 수 있는 자원은, 능력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함께 먹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누가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구원자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조금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알기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다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게 참 너무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자격이 없고 참 민망합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고 여전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아버지를 등지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만찬으로 또 초대해 주시는군요. 당신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얘야 나에게 오렴. 얘야 나에게 오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한단다. 복음을 또 말씀하시는군요. 주 앞에서 저의 모든 더러움을 토설하고 토해내고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 씻어주시고 테이크어웨이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드리세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아버지 주님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주님 은혜 받은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어쩌지 못하는 제 모습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짜증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모르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임을 아버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예습관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